내일이 추석 당일입니다. 이미 벌써 시골로 이동하신 분들도 또 계실 텐데요. 명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꽉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명절 기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교회 아울리치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가 오늘 맺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7교회 지역교회들이 실제로 전도했던, 실제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좀 예배 중에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의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의 교훈을 막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아우리지 전도를 다녀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만난 영혼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날의 삶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눔과 화평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나누며 음식을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흩어진 가족들의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복음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채워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행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질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 저희의 마음에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하셨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이 예레미야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묵상의 길을 계속 함께 따라와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른 본문이 시작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징검다리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마지막 장 52장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이스라엘 남아있는 마지막 나라 유다 왕국에 이루신 실제적인 일들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52장 1절에서 11절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죠. 항복을 해라. 그러면 안전할 거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너는 끌려간다. 내 말씀대로 항복을 안 했어요.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항복을 안 했어서 그 거부한 결말이 두 눈이 뽑히고 사로잡히고 바빌론으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오늘 52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52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12절에서 23절은 두 번째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회파된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가져가요.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셨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심판의 정도가 어느까지인지가 실제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또 성소의 기물이 다 바벨론으로 이동하게 되고 세워져 있는 두 기둥조차 무너져 내려서 다 조각조각이 귀중한 문화재로 가져가게 된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은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들으신 내용 중에 24절에서 3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이었어요. 끌려가던 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24절에서 27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명수가 28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셈하시면 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그분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야기가 한 가지가 발생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힌트를 주지 않으셨던 이야기가 하나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5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바로 여호야긴 왕이 적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어야 되는 그가 종의 신분, 감옥에 갇혀있던 신분에서 나와 왕족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었던가?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쭉 읽으면서 안 그러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약속하지 않으신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놀라야 돼요. 뭐 어떻게 됐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래를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진 않아도 힌트는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회복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힌트도 여호야긴과 연관돼서 앞서서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야긴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는 그가 버려질 것이다 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 반지라 해도 인장 반지 왕으로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야긴이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장 반지 아닙니까 해도 나 그거 뽑아버리겠다. 여호야긴에 대한 예고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오늘 보면 31절에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32절에 바벨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시고 33절에 그의 죄수복을 갈아입히시고 평생 동안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의 왕의 신분이 회복된 상태로 왜 결말을 바꾸신 걸까요? 여호야긴이 특별한 왕이어서 그런가요? 여호야긴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끌려간 인물이에요. 1년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남왕국 여호야긴이 즉위한 BC 597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다시 대군을 끌고 와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하던 딱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두 번째 포로 행렬이 진행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몇 명이 끌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가 여호야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포로된 신분에서 복권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같은 마지막 왕은 마지막까지 감옥에 두시고 왜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왕의 신분, 바벨론의 어떤 왕들의 자리보다 높임을 받는 신분까지 회복되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알 수 없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래서 여전히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말입니다. 공개를 하시거나 설명하시질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고 계신가요?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의 전후, 좌우 모든 걸 다 파악하시고 다 판단을 내리실 정도인가요? 어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설계하고 계획하고 만들어낸 거라면 인생이란 게 어떻게 설계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안다면 그렇다면 인생의 동선을 파악하고 인생의 흐름을 차단하고 또는 열어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 이야기 가운데 보면 제페토 할아버지가 그가 가진 나무로 나무 인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무 인형을 만들려고만 했지 그 나무 인형이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원래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움직이게 하려고 했었지만 원래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줄을 달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노키오 원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 늙은 목수가 나무 토막을 발견합니다. 그 나무로 탁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도끼로 또 내려치려고 하자 어디선가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목수는 깜짝 놀라고 무슨 말이지? 잘못 들었나? 그리고는 나무를 꽝 내리치자 나무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나무가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깜짝 놀란 목수는 이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움직이는 나무 인형을 만들고 싶어하는 제페토, 친구인 제페토에게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페토는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을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면 이 나무를 주면 딱 맞겠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늙은 목수는 나무가 말한다는 걸 알았지만 제페토 할아버지는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예상하거나 추측하거나 내 생각대로 되어질 거야 라고 기대하거나 스스로 다짐하거나 기약 없는 응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여호야긴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문제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답은 주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이걸 이해하게끔 인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52장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52장의 기록이 열왕기상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에서도 어떤 힌트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포로되었다가 37년 만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왕족의 신분을 회복한다. 이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와 연결돼서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또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늘 새드 엔딩 같은, 아예 시작해봤자 결과도 뻔할 것 같은 예상이 되어지는 이 모든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놀라운 해피엔딩을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37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왕으로 잠시 있다가 끌려간 지 37년 만에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37년이면은 여호야긴이 포기할 수 있는, 아니 포기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사로잡혀 가서 종으로서 왕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피엔딩,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야긴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의외로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그에게 힌트로 주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공개하셨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각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포기하고 인생을 다 정리하고 광야에 가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민족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병으로도 다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유사한 비슷한 아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셨을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기대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선물 같은 시간이 있다는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단순히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아까 나의 인장반지라도 뽑아버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야긴에 대해 내리신 말씀이에요. 너무 서글프게도 완벽한 저주의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7 아들은 전원 거세를 당하고 환관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무자한 상태로,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2절로 가볼까요? 이 구절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어떻게 스알디엘을 낳았을까요? 분명히 여호야긴의 아들들은 다 환관이 되어서 그 다음에 자손을 낳지 못하고 그 생으로 끝났다고 설명하는데,
그 환관의 이름이 스알디엘이라면 7 중에 하나가 어떻게 스룹바벨을 낳은 걸까요? 역대상 3장 17절과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거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이 7 아들, 분명히 스알디엘이 여거냐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7절 여기까지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3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자,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분명히 여호야긴, 여고냐여야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네리라고 합니다. 분명히 스룹바벨의 스알디엘의 여고냐와의 관계성에 대해 마태복음과 역대상은 설명하는데 누가복음은 다르게 설명해요. 여기서 학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호야긴은 아들들 모두 환관이 된 게 맞아요. 대를 잇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되면서 그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그의 먼 친척과 연결돼서 그의 양자가 드려지게 되었고 그 7 아들이 사실은 누가복음에 설명하는 먼 친척 네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양아들 7의 이름이 아까 역대상 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해방된 여호야긴에게 노년의 아들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자하리라 라고 한 저주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는 여호야긴이 복권이 된 다음에 날마다 오늘 34절에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동일하게 당시 바벨론의 이 문서 중에서 공물을 배급받았던 여호야긴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내용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야긴 왕의 실제 아들들은 아니고 이 양아들들이 받았던 기록이 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단순히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가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그런데 나는 무자하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친척 안에서 대를 잇게 되는 아주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오자 양자도 생기고 그의 시름을 잇고 남은 것은 이제 행복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더 큰 행복이 주어져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그런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 아니신가요? 스룹바벨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할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야긴이 꿈꾸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그의 인생에 이루어 가세요. 노년에 움직일 수 없어서 바벨론에 남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손주를 축복하고 그 손주가 고향 땅을 재건하도록 하는데 여호야긴이 살아 있었다면 스룹바벨이 가는 걸 봤겠죠. 스룹바벨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포로된 땅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그의 가문이 되살아난다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저주받은 유다 마지막 시기의 왕, 개인의 저주가 풀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녀들은 다 없어지고 다윗의 왕위에 세워질 자가 없으리라 하는 저주도 놀랍게도 이런 7명의 양아들을 통해 이제 회복이 되어져요. 더 놀라운 건 성전을 회복하고 감독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가문에서 나오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계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호야긴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형제도 있잖아요. 여호야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와 같은 이러한 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야긴을 선택하셔서 그 유다 그 왕의 계보를 이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던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야긴 때부터 그 길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가 사실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음번의 계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생을 연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요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력이 특별한 분들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여고냐에 대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야긴의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신 그 심판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으로 여호야긴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족보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다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회복을 위해서, 놀라운 결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직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 이런저런 구절을 연결해서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고의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야긴에 주신 선물을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알 수 없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꼭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짧은 이런 고백이지만 이 고백 우리가 같이 좀 고백하고 싶어요. 믿음의 눈을 들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의 환경과 상황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은 알게 해 주십시오.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까지, 알게 될 때까지 우리 마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달 10월에 다짐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 하루하루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의 삶이 부족하고 나의 삶이 작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허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로 찾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 포기하였들 여호와야 기내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기 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 안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된 인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주께서 드러나시기를 준비하는 대로를 수족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소용되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이번 새로운 달 10월에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에게 소망 주시는 미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겪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전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더 많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는 오늘 낙심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번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별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선하셔서 오늘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다리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끌어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사오니 예물일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명절 기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보이도록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준비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과 채워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아주 짧아요. 잠시지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아울렛 가시느라 못 받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주보에는 껴드리지 않고 1층 로비에다가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와 묵상 이런 본문을 놔드렸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또 묵상의 징검다리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추석 연휴지만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모두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혼자 계시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시골에 갈 거지만 괜찮아요. 말하고 그냥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기도, 또 금요기도, 특별히 금요기도는요, 특별하게 상기도, 금요기도가 이 명절 이 연휴 끝나자마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날을 좀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다 해서 권사회장님하고 권사 수련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20일 하루가 약간 수련회 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제목도 권사되기 원합니다. 주제가도 권사되기 원합니다예요. 아침 10시 상기도를 이동하셔가지고 또 상기도 후에 점심 식사 거기서 영락기도원에서 그대로 하고요. 영락기도원 세미나실, 그 본당 건물 아래 세미나실이 있잖아요. 써보고 싶었어요. 이번에 쓸 거예요. 세미나실에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레크레이션 저희 아내가 합니다. 그리고 특별 세미나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오후 5시쯤에 내려와가지고 저녁을 교회에서 식사를 할 거예요. 식사하고 금요기도회를 뜨겁게 가지려고 합니다. 참석 대상은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공식 이름이 권사 수련회예요. 권사 수련회,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름입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설레이는 일에 권사님 또 자제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중에 직장을 가셔가지고 낮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월차를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저녁 기도회에서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권사님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하셔야 돼요. 스텝으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권사 수련회니까요. 간식도 세팅하셔야 되고 뭐 안내도 보셔야 되고 다 하셔야 돼요. 오십시오. 와, 나 하고 싶은데 오세요. 집사님도 오십시오. 장로님도 오십시오. 스텝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권사회장이신 박성신 권사님께 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미 상기도 식사 인원은 40명으로 픽스가 되었어요. 많이 오시면 나눠 먹어야 돼요, 밥을. 그런데 저녁 식사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꼭 말씀하셔서 저녁 도시락 드실 수 있으세요. 참석하시는 시간과 참여 저녁에 옵니다. 저는 오전부터 와요.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세미나는요, 굉장히 전문적인 특강을 잡았어요. 엔데믹 이후에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라 권사님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도전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와닿는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전공하시고 침례신학대학에서 전도학을 가르치시는 허준 교수님을 모셨어요.
저녁 기도회까지 강사로 계속 섬겨 주시는데 10월 10일 아주 특별한 금요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칼갈이 전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우 아파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명절이 다 끝나고 뭐 섬길 것이 없을까? 네, 있습니다. 10월 11일 네? 18단지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표기를 했어요. 맞아요? 괜한 또 와보십시오. 와보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칼갈이 전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칼을 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는 안내도 해 주시고 칼을 갈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민속의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가장 행복한 결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